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발 앞에 있는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37장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여호야김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고니야의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겨우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 왕에 의해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어제 36장에서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시드기야가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35장과 36장에서는 아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온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고관들도 듣고 왕에게, 여호야김 때죠,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했을 정도니 그 형제가 되는 시드기야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여호야김 왕 때에는 예레미야가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때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로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복종을 하다가 배신하고 애굽을 섬기니까 바벨론이 자기를 배반한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애굽 군대가 나오니까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유다 왕에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애굽 군대는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부상자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할 것인데 이것은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술사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주술사 발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발람이 나는 못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다시 부르자 하나님의 다른 뜻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다른 말씀을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꾀를 낸 사람이 주술사 발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과 같은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손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뜨겁겠죠. 난 이거 차갑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한들 차가운가요? 아니죠. 뜨겁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망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야 안 망해 라고 한들 안 망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안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데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온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면서 성경을 불태웠던 여호야김,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악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저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바라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에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명백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